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 첫 번째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예, 그래서 아이들이 뭐 공부 잘해라 못해라 이거보다는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지?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내가 이렇게 강하게 아이들 속에 심어줄 수 있도록, 이게 제일 키 포인트예요. 이게 뭐 아이들이 100%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상황이라든지 조금씩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이런 걸 자꾸 배우면서 막 만들어져 가게 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에 뭐 애들이 막 거기에 의해서 막 확실하게 움직이고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하나하나 자꾸 마음속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 거를 자꾸 이렇게 꺼내는 작업을 해주는 거죠. 자, 이제 나는 누구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 이제. 그래서 요즘 애들이 제일 큰 싸움이 스마트폰하고의 싸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서약했으니까 이제 이게 자기 절제가 안 되는 부분이 뭔지를 체크해서 그 문제를 여기서 이제 16주 동안은 자기가 절제 계획을 짜서 절제를 실시할 수 있는 이제 요 방향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아이는 절제를 하는데 부모가 절제를 안 하면 이제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16주 동안 아이들이 절제 계획을 짜면 부모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가주면은 이제 지금 뭐 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예. 네. 스마트폰 중독거리는 애들 네. 초등학생 때부터 그렇게 주면 그게 못 놓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세심 어렸을 때는 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하여튼 돈 100일만 넘으면 보여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교육적 측면보다는 우선 지금 당장 편안함, 또 당장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친구하고 애가 찡얼찡얼 대니까 자 이거 봐봐 그러고서는 글이 집어넣어주고,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역행하는 거죠. 자식이 잘 되길 바라지만 잘 안 되는 쪽으로 밀어넣는. 네. 부모가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을 절제하고 부모가 책 읽고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 들어가서 공부해. 자기는 스마트폰, 뭐 테레비, 또 뭐 이런 거 저런 것들을 막 사용을 하니까 들어가면서 엄마는 테레비 보면서, 엄마는 아빠는 뭐 게임하면서 나만 못하게 하고. 그게 한 1시간 넘는 분량을 해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기는 알아요. 중독이 얼마나 심각하고 하는데 대안을 못 만드는 거예요. 대안. 네. 그러니까 보여주는 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현장은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뭐 스마트폰 회사를 다 문 닫게 만든다든지, 뭐 게임 회사를 다 문 닫게 만든다든지. 최대한 나이가 이제 올려서 네. 중학교는 넘어야 그때서나 주라고 이제 나중에 결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결론은 부모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 대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게임 회사가 막 성장하도록 자금을 투자하고 있고. 한쪽에는 하지 말라고. 네. 자, 절제. 적국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그날에서 위대한 성공을 이룬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분명한 정체성이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체성에 맞도록 살고자 하는 삶에 대한 분명한 철학. 앞에서는 전장에서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 살펴봤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은 뭐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자, 당신의 정체성은 뭔가?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다니엘을 위대한 성공자로 만들어진 철학은 두 가지죠.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둘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바벨론의 수많은 유혹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바벨론에 출세하는데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죽을 거야. 이 사람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내놨어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뭐 정체성에 대한 그냥 이 사람은 기도 생활에 목숨을 담보로 내놓은 사람이에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그래 넣으려면 넣어라. 그리고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간 남은 기도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자기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자, 절제의 중요성. 본장에서부터는 다니엘이 두 번째 보여준 주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하나님의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무거나 막 먹고 아무거나 막 마시고 그래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다니엘은 잘 보여주고 있다. 그중 첫 번째가 절제예요. 절제. 우리가 다니엘 학습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니엘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한 후에는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 먹어야 될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분명히 구분했다는 거죠. 지금 이게 뒤죽박죽 되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책을 들여다보면 흐리멍텅해지고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 7장 8절에서 뜻을 정합니다. 뭐하고는 지금 뜻을 정하죠?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뭘 담보로 내놓고 있냐면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는 거예요.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해? 이들을 관리하던 담당자가 다니엘이 이런 말 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야, 너희들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랬더니 다니엘이 사정을 합니다. 열흘간만 테스트를 해봐라. 네. 그러니까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담보, 목숨을 내놓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SQ의 아주 핵심적인 틀입니다.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저는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네. 자, 절제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절제다. 성경은 절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 예, 절제입니다. 온유와 절제. 믿음의 중요한 요소인 절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베드로 사도도 믿음에다가 덕을 세우고 덕에 지식을 세우고 지식에는 절제를 반드시 내야 돼요. 이 절제는 브레이크와 악셀레이터의 두 가지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절제라는 거는 어떤 때는 하기 싫어. 그렇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고 싶어.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절제의 성격이야.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건 악셀레이터 역할을 하는 거고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인 절제.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4절 이하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운동선수를 비교한 거죠. 올림픽 선수들이 뭐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이러다 보면은 뭐 어떻게 메달을 땁니까, 이거. 그러니까 뭐 절제. 지난번에 그 뭡니까 컬링 여자 선수들 스마트폰 다 반납하고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은 스마트폰도 안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거에 흔들릴까봐. 그게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절제가 없이 뭘 성공하겠다. 이거는 벌써 그거는 안 되는 길을 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신도 날마다 자기를 다스리면서 절제와 훈련에 힘쓴다고 고백한다. 실제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절제를 하고 있는가. 먹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모두 하면서 금메달을 딸 수는 없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해 실패한다. 절제는 실패와 성공을 갈라놓는 키다. 다니엘의 성공은 바로 이 절제에 있었음을 기억하자. 그는 절제를 통해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절제를 통해서 시간을 아끼고 절제를 통해서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거죠. 세상에서도 절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독일의 격언, 오직 절제만이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
내가 절제자가 된다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 나의 머리가 좀 더 맑고, 나의 건강이 좀 더 좋으며, 나의 마음이 좀 더 가볍고, 나의 지갑은 더 두툼하기 때문이다. 또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 너 절제요, 시샘없는 행운이로다. 그대는 인생의 보편적인 약으로서 머리를 맑게 해주고, 피를 깨끗하게 하며, 위를 편안하게 하고, 신경에 힘을 주며, 소화를 완전케 하는구나. 음식에도 절제, 오늘 저녁에도 절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절제가 안 되면은 소화가 잘 안 돼. 그거 막 힘들어. 네. 자, 절제가 가져온 실패와 성공. 성경의 인물들이나 세상의 사람들이나 절제는 성공과 실패를 갈라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 누가 있어요? 하와, 대표적인 어머니. 네. 마귀의 달콤한 유혹을 받았을 때 그는 그것을 절제했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함으로 실패자의 아주 조상이 된 겁니다. 가인의 실패.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은 끓어오르는 혈기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고 자신도 저주받는 존재가 돼요. 권력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실패한 사울왕. 사울왕은 초기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지만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점점 교만해져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가 결국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죠. 특히 다윗이 자기 왕자를 빼앗을까 봐 평생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어요. 재물의 유혹을 절제하지 못해 실패한 사람들, 여호수아 6장의 아간이나 게하시,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은 다 재물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그들 자신과 가족들까지 모두 실패한 사람들이 됐어요. 정욕적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 실패한 삼손. 삼손은 정욕적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기생집에 드나들다가 결국 두 눈을 뽑히게 돼요. 쾌락과 향락을 절제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 다니엘서 5장의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놀고 즐기는 쾌락과 향락을 절제하지 못하다가 결국 나라가 패망하고, 솔로몬 역시 궁녀들을 1,000명이나 거느리고 쾌락과 향락에 빠짐으로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좀 단수가 낮은 거예요. 이 사람보다 더 차원 높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3,000 궁녀를 거느리고 살았던 의자왕. 솔로몬은 아직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네. 세상에서 절제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 세상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있는가. 성추행으로 하루아침에 고위직에서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버린 사람들, 재물의 욕심, 권력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 떨어져 버린 사회 지도층들, 재물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하루아침에 도박 등으로 망해버린 사람들, 술 취한 폭력들을 절제하지 못해서 감옥에 가고 실패한 사람들, 놀고 즐기는 것들을 절제하지 못해서 학업을 망치고 인생을 망친 사람들, 탐욕과 과도한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 게임이나 도박, 술 등을 절제하지 못해서 중독에 빠진 사람들, 끓어오르는 분노와 증오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사건 일으키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 이게 다 절제를 못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네. 우리 주변에는 절제를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의 절제 능력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지수가 어느 정도 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절제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절제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 우선 노아의 가족이죠. 온 세상이 모두 타락한 시대의 노아는 절제에 성공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고, 그와 그 가족이 모두 구원받는 은혜를 받게 돼요. 절제를 통해서 성공한 야곱, 삼촌집에 빈손으로 갔다가 거부가 되어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는 삼촌집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설명합니다.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했고, 그동안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았고, 외삼촌이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했고, 물려 찢긴 건 내가 외삼촌으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보충했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성공이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SQ가 제대로 발전한 사람은 그 다음에 반드시 현장. 현장은 IQ예요, IQ. 지적 재능의 현장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양떼를 지키고 거기에 성실과 진실, 그 다음에 업무의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고, 그러니까 양떼가 늘어나는 거지. 그 잘못 키우면 다 그냥 황폐되는 거예요, 다. 절제에 성공한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면 저런 모습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공짜로 되는 일이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만큼 눈물과 수고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야곱 역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쉬고 싶은 마음, 놀고 즐기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는가. 그러나 그는 그런 것들을 모두 절제하면서 밤과 낮으로 수고하여 그 집안을 부욕해 했고 나중에는 자기의 집안을 부욕해 만든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업신여길 받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심지 않았는데 거두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은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다. 심은 것이 없으면 결국 거둘 것도 없다.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며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인생은 시간 사용이다. 오늘의 잘못 사용한 시간은 반드시 내 인생의 어느 날 나를 괴롭히는 모습으로 찾아온다. 반대로 오늘 아무도 보지 않는 상태지만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한 시간은 반드시 어느 날 나에게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죠. 오늘의 시간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나의 인생의 어느 날 후회로 혹은 성공으로 원수로 친구로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라.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친 재난은 우리가 소홀히 보낸 어느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지금 놀고 즐기는 것이 좋을지 몰라도 이렇게 보낸 시간들은 어느 날 자신의 인생에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중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에 기초적인 것들을 놓치면 중학교 시절을 따라가지 못하고 중학교 시절을 아무렇게나 보내면 고등학교 시절에 한꺼번에 성적을 올릴 수가 없고 그러면 결국 대학교에 그 다음 과정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고 힘들게 가는 거고 그런 인생이 결국은 그 다음에 10년 뒤에 뭐 20년 뒤에 50대, 60대의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결국. 절제를 통해서 성공한 요셉.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죠. 어떻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비결은 절제입니다. 형제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을 절제했고 도망가고 탈출하고 싶은 마음을 절제했고 놀고 싶으면 하기 싫은 마음을 절제했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절제했고 그 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억울함과 분노를 절제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이 속에서 자기의 맑은 정신이 유지됐고 업무의 능력을 발휘했고 이것이 결국 보디발 장군의 간수 애굽 왕에게 인정받는 계기가 된 거죠. 절제를 통해서 성공한 다니엘, 젊은 나이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게 쉽겠는가?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뿐만 아니라 메데바사 왕국 시대까지 총리가 되죠. 그가 그렇게 성공한 건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인데 이런 능력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바로 절제에서 만들어져요. 먹고 싶고 하고 싶고 놀고 싶고 갖고 싶은 것 모두 다 하면서는 결코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없어요. 절제는 자기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이 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어준다. 이들 뿐이겠는가? 성경이든 세상이든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절제에 성공한 사람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놀고 싶은 것들에서 절제하고 갖고 싶은 것들에 절제하고 절제를 통해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자기를 발전시키며 때로는 절망감 끌어오는 분노를 절제하고 때로는 이성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재물의 욕망을 절제함으로 참되게 살게 되고 그것이 성공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절제는 싸움입니다. 다니엘은 이 절제 때문에 위험을 겪었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갔고 그의 친구들은 불 속에도 들어갔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백성이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절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죠. 이게.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그런 이런 상황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갑니다.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는 걸 알면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대로 자기 길을 갑니다. 뭐가 이렇게 가게 만들었을까요? 그 안에 있는 정체성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정체성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해서는 안 될 일을 절제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왕따도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속에서 이겨야 한다. 오늘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들과 잘못된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이런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성공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돼요. 이런 속에서 자기만의 분명한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이기고 가야 한다. 한 번 지면 두 번 지고 두 번 지면 계속 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할 절제.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성공하길 바라는가 아니면 실패하길 바라는가? 학업에서 성공하길 바라는가 실패하길 바라는가? 학업과 인생에서 성공하길 바란다면 절제를 배우고 절제를 훈련하고 실행하라. 절제란 뭔가? 절제,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함. 절제란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절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셀프 컨트롤이에요. 셀프 컨트롤.
자기를 컨트롤하는 거죠. 하기 싫은 걸 할 줄 알고 하고 싶은 걸 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우리들의 교회 현장에, 삶의 현장에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게임 중독되면 안 돼. 그런 거 게임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는 하는데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훈련과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그 중에 단 하나라도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그것을 자기가 나가서 그렇게 살면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제가 어느 날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냥 듣고 가는 설교하는 거 이거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네? 이거 뻔하잖아요. 다 알아. 내가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 들어도 저 문 닫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전혀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이 설교를 해야 되는 저는 정말 답답하고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 뿐이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설교하는 거를 그 다음에 행동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있냐는 거야, 이거. 그냥 설교만 했지 그 설교가 실천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냐는 거야, 이거. 그게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없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서 이제 캠프다 뭐다 할 때는 다 이런 걸 훈련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고, 그러면 그 중에 보편적인 거는 안 돼. 어차피 이건 안 돼. 우리가 설교하기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 모여서 설교 듣는 사람 중에서 설교를 은혜받고 공감하고 가는 사람 20% 정도면은 성공한 설교다. 그러니까 나머지 80%는 전혀 공감도 안 하고 그냥 목사님이니까 저런 말씀하지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자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들었지만은 계획했지만은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3%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냐 3%냐 10%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사람을 하나라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 사람을.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 이유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 운영도에 어떤 철학이 없으면 못합니다, 이거. 하다가 다 아무도 신청 안 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도 신청 안 해.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철학이 없는 사람은 안 해, 이제 거기서. 이거는 해봐야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철학이 분명한 사람은 또 연구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되느냐? 왜 안 모이는 거냐? 그러면 또 그냥 공과로 다 보편적으로 써보기도 할 거고, 이렇게도 해볼 거고, 저렇게도 해볼 거고, 어쨌든 해서 어떤 거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절제해야 될 것들이 여기 5개를 소개했어요. 첫째는 남 따라서 하는 거. 둘째는 유행과 낭비. 셋째, 게임이나 SNS. 넷째, 놀고 즐기는 것. 다섯째, 분노와 잘못된 감정과 언어. 이런 거, 이거를 이제 절제의 품목들이에요, 이게. 5가지의 절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당신은 학업이든 인생이든 다 잘할 수 있어요. 결국은 학업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못해? 이게 초점이 아니라고. 그 앞 단계에서 먼저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절제가 왜 안 되는 거예요? SQ가 약해. SQ가 약하다고. 이것부터 바로 잡아가야 된다고, 이것부터. 이것부터 상담하고, 이것부터 대화 나누고, 이것부터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의 순서대로만 하면은 다 잘하게 돼 있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남 따라 하는 거, 유행 쫓는 거, 낭비하는 거, 게임이나 SNS, 놀고 즐기는 거, 분노와 자기 감정, 그리고 잘못되는 거. 이 외에 특별히 자신이 절제할 주제가 있다면 뭔가. 아마 애들은 보나마나 스마트폰 이렇게 쓸 거예요, 이제. 네. 절제 점수가 나쁘다면 그 이유나 원인은 뭔가. 절제 점수가 좋다면 비결은 뭔가. 절제가 잘 안 된다면 그것이 본인의 심리에 미친 영향은 뭐고, 학업이나 본인의 삶에 미친 영향은 뭔가.
그것이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에 미친 영향이 뭔가. 절제가 잘 된다면 역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설문지를 통해서든 이 책을 통해서 이제 하면서 일단 요거는 이 안에서 다 소화를 하셔야 돼요. 생활 패턴을 이제 바꿔보기. 자, 이거 이제 훈련이에요. 훈련입니다. 자, 생활 패턴을 바꿔보기. 기록해보기. 다음에 자신의 일주일 동안의 생활의 매일 패턴을 기록해보자. 일어나서 자기까지 월요일 날 어떻게, 화요일 날 어떻게, 수요일 날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이 중에서 수정할 생활 패턴. 자신의 생활 패턴 중에서 절제하고 수정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수정할 부분에 대해 실행 계획과 점검 계획 짜기.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요거를 체크를 해서 게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지난번에 어떤 아이가 목사님 스마트폰을 하루에 어느 정도 해야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얼마큼 하는데? 저는 지금 원래 2시간 했는데요. 엄마한테 압수당해가지고 1시간밖에 못하게 됐어요. 그래? 그럼 빌 게이츠가 자기 자녀들한테 하루에 몇 분 동안 이런 거 이제 컴퓨터 하게 했는지 혹시 알아? 잘 몰라. 하루에 30분 하게 했어. 30분. 빌 게이츠가. 그것도 고등학교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네가 지금 1시간 하는 거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1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하면서 뭘 하지?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뭘 하지? 중요한 건 우리 부모들이 1시간을 할 거냐 2시간을 할 거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가지고 뭘 할 거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1시간 동안 그걸 활용하는데 그 속에서 어떤 걸 할 거냐는 거야. 부모가 그 속에서 하는 걸 충분히 공감해주고 대화가 될 수 있고 그 속에서 뭘 하든지 간에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다면 그거는 문제될 게 없어요. 오히려 좋은 정보를 다 거기서 얻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우리는 우리 세대만 해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정보를 얻고 하지만 지금의 애들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거의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카톡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 다수가 같이 모이는 누군지도 모르는 카톡방에 들어가서 카톡을 하니까 엄마는 이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좀 상담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다수가 참여하는 카톡방의 위험성이 뭔지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이야기 해볼래? 또 유익성은 뭔지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 근데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애들이 뭘 알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카톡방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카톡하다가 이런 경우도 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카톡을 했는데 상대방이 40대가 넘는 남성인데 나중에 안에서 친해지다가 현장에서 딱 만나는데 이 아이가 아저씨를 만났다. 그렇지만 헤어질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됐다. 그걸 원하냐? 자기는 그런 건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수가 들어가는 카톡방은 절제하는 게 필요하다. 그건 안 하는 게 필요해. 그래서 얘는 이제 그다음부터 그 방은 안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 몰라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교육과 설득력 있는 이 공감되는 이런 부분들과 좋은 프로그램들이 같이 있으면 얼마든지 방향을 잡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문제는 어른들이 하면 돼, 안 돼, 이것만 이야기를 하지 그 속에서 뭘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거를 올바른 교육도 없고 올바른 어떤 철학도 없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이제 시정하고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거 할 때는 반드시 절제 프로젝트를, 절제 계획을 이제 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애들은, 여기는 좀 단호해야 돼요. 선택을 한 애들은 단호해야 돼. 하기 싫으면은 이제 제외시켜. 이게 일반적 보편적 교육은 다 하는데 이 교육은 일단 선택해서 자기가 지원해서 하는 교육은, 자, 이 교육은 앞에서 너희들 다 서약했어. 그러니까 그 대신에 하루에 얼마큼 할지는 네가 선택을 해. 주도적으로 네가 계획을 짜. 네가 계획을 짜서 절제해야 될 것들을 절제 짜서 그 다음에 네가 지키고 나는 너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네가 짜야 돼. 근데 이거는 부모는 안 돼요, 이게. 부모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짜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3자가
멘토가 이런 작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이거를 임상을 해보면서 이대로만 가면은 뭐 100%는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나름대로의 좋은 모델적인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낼 수 있어요. 보면 좋은 애들도 많아요. 제가 이런 아이들 멘토링, 뭐 어린이 마음교실 이런 걸 할 용기를 냈던 것도 내가 개인적으로 멘토링을 하고 하는 애들이 보니까 애들이 되더라고요. 100%는 아니야. 근데 대화도 할 수 있고 얘들은 이야기를 해주면 받아들이기도 하고 감정도 해결해 나가고 이런 걸 보면서 거기서 제가 가능성을 갖고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보편적으로 주일학교. 벌써 우리 주일학교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시스템들이 들갖춰져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냥 하고 싶으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려고 해도 일단은 밑에 있는 교육자들을 통과해야 돼, 내가. 그 사람들이 안 하면 결국은 소용없잖아요, 이거. 그러면 그분들은 또 누굴 통과해야 되냐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부장을 통과해야 되고 교사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G7 부정적 인식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통과를 해야 돼. 안 하려면은 내가 가서 그냥 싹 들이 엎어가지고 새로 판을 다시 짜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우리 그 부목사님한테, 백목사님 보고, 예, 자네가 이제 핵심인데, 자네 이번에 가서 같이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든지 해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답답한 마음이 이거다. 지금 가면은 밑에 있는 우리 이제 여기 있는 목사님들은 공부해서 직접 본인들이 하니까 이게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이제 자네를 통해서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자네가 이 일에 확실성을 갖고 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힘들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멘토링 교실에 같이 참여를 해요. 이제 같이 참석하고 해서 이제 제1강사는 나고 2강사는 자네야. 이제 3강사는 오집사. 네. 그래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공부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중간에 이제 리더십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짜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게 다는 아니야. 뭐 우리 교회 애들이 뭐 50명인데 그 애들이 다 이거를 똑같이 공부해서 이렇게 돼. 이건 안 되고 공과는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생각 중이에요. 내년부터는 저 개념으로 시도를 해볼 것인가. 그래서 중고등부 같은 경우도 SQ, 그 다음에 EQ, 그 다음에 IQ. 그래서 1년 3학기를 가지고 3학기 제도로 해서 SQ를 다룰 때는 철저하게 성경의 정체성 관점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될 건지 한 학기씩 이렇게 다뤄볼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절제할 때는 아이들하고 확실하게 프로그램을 딱 짜야 돼요. 이게 네가 계획을 짜서 너한테 절제해야 될 내용들이 뭔지 한번 쭉 정리를 해와봐. 그러면 이제 절제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네가 한번 이야기를 해봐. 네가 계획을 짜.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코칭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응용을 해서 한 아이가 확실하게 변화돼 가는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되면 학습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되게 돼 있어요.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커진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길러주면 본인도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발전해 나가는 것들을 보고 그 속에서 이제 또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게 이제 학습 효과예요, 그게. 네. 자,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식사 시간이 또 다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6시에 밥 먹어야지. 네. 자, 그럼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식사하시고 7시에 모여서 2시간 더 공부를 진행을 하겠습니다.